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슈파트 하나님의 그 재판,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우리는 공평하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정의로우신지 나옵니다. 오늘 이 목요일 말씀은 어떤 믿는 이들의 9대 윤리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점점 이제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살인죄부터 시작해 가지고 손해배상, 그리고 균등하지 않은 것들,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데 이건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으로 이제 맨 끝으로 넘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꿰어서 동침한 남자. 그죠? 청년들 잘 들어라. 무당 살려두지 말고 수간, 짐승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 미쳤지? 요거 얘기하고 나 외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거 말씀하고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아라.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돈 구워주면 고리 이자 받지 말아라.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죠? 그리고 재판장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 저주하지 말아라.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그리고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해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아서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들은 개에게 던져주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성적 윤리, 영적 윤리, 종교적인 윤리, 사회적인 윤리, 약자에 대한 윤리, 가난한 자에 대한 윤리, 그리고 사회 일꾼들, 지도자들에 대한 윤리,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윤리, 그리고 내 인생, 삶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성적인 윤리는 뭐냐?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속이는 거예요. 동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런 일들 지금 비일비재다 일어나죠. 혼전 성관계라고 합니다. 혼전 성관계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근데 지금 대학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경훈이 방 보러 갔더니 거기에 방을 어떤 아가씨가 보여줬는데 어떤 애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 대학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래서 이 지방에 자취하는 애들은요, 거기에 아침에 보면요, 한 집안에서 같이 나와요. 수두룩해요. 여자를 꿰어서 동침했을 때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내로 삼아.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걸리네. 어떤 문제냐? 부모가 허락을 안 해. 부모가야 너 같은 애 논팽이 너가 허락하겠냐?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혼할 때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 주지. 결혼 지참금은 선물이 있고 결혼 지참금 두 가지가 있었어. 선물은 뭐냐면 결혼해줘. 그래서 허락하잖아. 그 고마움에 대한 선물을 주는 거고. 그리고 아내로 데려갈 때는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 그죠? 너희들 결혼할 때 얼마 드니? 결혼할 때 돈 들지? 그걸 아내한테 줘야 돼. 여자한테. 알겠어? 이 부모가 허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들끼리 나가서 눈 맞아서 결혼할래요 들어오면 부모가 그런 애들 허락해? 남자애 뭐하니? 네, 쿠팡 뛰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예요. 이런 씨. 동침하면 되는데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 그 부모가 허락을 안 하잖아. 동침할 때는 아내로 삼든지. 심각하죠. 근데 대부분 애들이 동침한 애들하고 결혼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동침했으면 결혼 지참금 가져와. 부모한테 줘. 알았어? 결혼할 때 얼마 들어? 응? 얼마 드냐? 비야 얼마 드냐? 결혼식장 잡는데 얼마야? 1,000 얼마? 결혼식 잡는 데만 1,000 얼마야. 그러니까 알아서 계산해서 가져와. 그 부모님 줘. 알았어? 돈은 주기 싫지? 아깝지? 그 순진한 애 꿰가지고 동침하지 말라고. 알겠어? 부모가 너를 허락할 것 같아? 결혼 얘기 나왔으니 잘 들으세요. 내가 청년들 연애하지 말라 그랬지. 어? 네가 너희들끼리 좋아서 연애. 근데 네 부모가 허락을 안 하면 너 온팡 다 네가 뒤집어 써야 돼. 네 부모가 그 애 부모님을 사돈으로 인정할 것 같아? 여기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얘네들끼리 좋아서 뭐 결혼한다 그래도요. 당신하고 성도지간으로는 사랑하면 살 수 있지만 당신을 사돈으로 맞이할 생각은 없어요. 왜? 평상시 당신의 품행과 언행과 당신의 신앙생활을 봐서 사돈까지 맺을 내 새끼를 당신한테 주면서 사돈까지 맺을 의향은 없다고. 알겠어요? 안 어울려요. 부모님들, 애들 결혼시키려면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신의 평판을 들어보라고. 당신의 평판을 교육자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평판이 어떤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평판이 어떤지. 사돈 될 사람이 당신하고 사돈 맺고 싶은지. 자,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예요? 아니면 집안의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좋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되고 그 집안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돼. 알겠어? 너희 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도찐 개찐이다. 그럼 괜찮아. 알았어? 그런데 완전히 부모가 아니다. 부모가 평판이 너무 안 좋다. 그럴 때는 대부분 허락을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교제를 시작할 때 그 부모를 보라고. 우리 부모님이 이 부모님을 사돈으로 맞이할 만한 그런 부모님인지. 오케이? 알겠지? 그러면 100% 반대야, 결혼. 죽었다 깨나도 허락을 못해. 나도 안 맞으면, 어울리지 않으면 나도 허락을 안 해. 알겠어? 그래서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집안의 부모님의 신앙이 뭔지를 봐야 된다. 알겠니? 그런 것을 아신다면 부모님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똑바로 하셔야죠. 네. 저 사람이 나에게 사돈 맺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돈으로 맞이할 거야? 내 딸 줄 수 있어? 그 집안에? 얘기해보라고. 싫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혼전 성관계 이거 온팡 뒤집어 쓴다.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거야? 응?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는 명백하게 혼전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것. 그게 윤리 강령이라는 것. 알겠어? 어.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얼굴에 근심이 지금 떠오르기 시작해요. 아씨 우리 엄마 진짜.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정말 저분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정말 저 집안에 내 딸을 보내도 되겠다. 저 시어머니 밑에 내 딸을 보내도 되겠다. 응? 저 집안으로 가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라고. 알겠어? 어? 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새끼들 혼사 막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시면. 여기서 이런 말씀까지 나올 줄 몰랐죠? 새끼들 혼사길 막지 마시고 내 새끼를 그 집안에 보내도 될 만한 그런 시어머니. 그죠? 그런 분이 꼭 되셔서 될 수 있으면 저도 이 안에서 좀 서로 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많다. 장애물이 뭔지 알아? 니네 부모님이야. 알겠니? 그래서 애들 혼사길 막지 마시고 응? 걔는 걔가 좋은데 청년들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요 지금. 믿음 좋잖아요. 근데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번쩍 들어요? 네. 똑바로 신앙생활 하셔야죠. 네. 다 연결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납폐금하고 밑에 아버지에게 주는 이 그 결혼 지참금의 납폐금하고 원어가 달라요 서로. 그래서 위에는 선물이고요, 밑에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여자애들 함부로 깨가지고 순진한 애들, 그리고 미련한 여자애들 속아 넘어가지 말고, 동침하지 말고, 알았어? 이게 바로 성윤리야. 조심해야겠지? 두 번째, 무당 살려주지 말고 이 짐승하고 수관하는 자 죽여버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응? 그리고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지르지 말아라. 위의 것은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윤리야. 사람은 육적인 윤리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영적인 윤리가 있어. 그래서 이게 무당, 어? 찾아가서 점 보는 거 영적인 윤리 안 맞아. 그치? 그리고 이 수간을 왜 내가 영적인 윤리에 넣었을까요?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놈들은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윤리에서 이미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죠. 귀신 들린 상태란 말이에요. 솔타이라고 그러는데 귀신 축사하는 저런 천안 거기 있거든요. 거기 가서 상담해 보면요, 그 상담사들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말도 못하는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짐승하고 혼이 묶여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별의별 죄가 다 있어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윤리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윤리적인 삶이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통상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기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 막 나쁜 짓 하는 거 보면은 어떤 가족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들어봤지? 한번 봐봐. 무슨 짓 시키나. 남매들끼리, 자매 남매들끼리 서로 성관계 시키고 그래요. 그게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윤리예요. 근데 짐승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귀신 들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영적인 윤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 성적인 윤리가 있고 영적인 윤리가 있어. 그 다음에 종교적인 윤리가 있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 그 어떤 신에게 제사 드릴 수 없어. 이게 바로 종교적인 윤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윤희정 권사님이 그렇게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는 이유가 종교적인 이 윤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잘 버텼어요. 지금은 막 시아버지가 그렇게 그림자 취급하다가 투명인가 취급하다가 지금 말도 하고 이번에 또 아우디 차도 사주고 막 아우 아우 좀 디긴 했지만 아우 대다 디다 이제 그 얼마나 시아버지 핍박받으면서 아우 디어 그거 잘 이기면 아우디 받는 거야. 알겠어요? 종교적인 윤리 이방 나그네라고 압제하지 말라는 건 무슨 윤리일까요? 이게 사회적인 윤리인데 이방 나그네 왜 저기 검은색 입은 얼굴들 와서 공장에 취직하잖아요. 베트남, 필리핀, 아프리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약자예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간다고 쳐봐봐. 내가 이제 쿠알라룸푸르 가려고 좀 그 유튜버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당당하게 이게 막 이거 얼마냐고 그러고 막 길거리에서 막 뭐 사 먹고 그 바나나 잎으로 이렇게 막 구운 거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는 우리는 그냥 택시 기사한테도 그냥 쩔쩔쩔쩔 매야 되는 거야. 다른 나라가 돈 달라고 그러면 막 비싸게 부르고 막 그러니까 막 그 트라이 해야 되고 막 그죠? 택시 하나 타는 것도 두려워. 이렇게 다른 나라 모르는 나라 가면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거야. 그냥 약자가 되는 거야. 이미 우리 본토가 아니니까. 그죠? 우리 여기 우리 땅이니까 당당하게 살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 하인처럼 종처럼 살잖아. 그러면 다 하대하죠. 월급 띄어먹고. 그 기독교 믿는 사장님들 그거 봐봐. 외국인 노정자들 월급 띄어먹고. 조항 집사님 외국인 노정자 있어요 거기? 없군요. 이런 거 대형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설교할 수 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이 이런 거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장로가 그런 기업체 하나 갖고 있어봐. 이런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요. 근데 성경은 이방 나그네라고 그렇게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피부색 다르다고? 여러분 손흥민이 가가지고 인종차별 당하죠. 그게 맞아요? 걔네들은 우리가 그렇게 황인종이지만 우리는 우리로서 인격이 있잖아.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 아프리카인들이 오고 필리핀 팔레스타인들이 와가지고 뭐 파키스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인격이 없어? 그건 똑같은 거야. 내가 영국에 갔는데 황인종이라고 아시안이라고 미국 가면 우리가 놀림을 받고 막 지하철에 폭행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지. 그럼 그 파키스탄 사람이 오고 인도 사람이 와도 얼굴색 달라도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쪽 가서 우리가 함부로 맞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사회적 윤리가 있어요. 이거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과부나 고아 있죠? 이게 약자에 대한 윤리인데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거를 주목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요. 과부나 고아는요. 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해 너 칼로 죽여버릴 거야. 그 너를 어떻게 만들어? 과부 고아 괴롭히잖아.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거야. 과부를 괴롭히면 네 아내가 과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죽인다는 거야? 그래, 그 남자를, 과부를 괴롭히는 그 놈을 내가 죽이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 남자가 죽으면 뭐가 돼? 애들은 고아가 되는 거지. 근데 고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아를 괴롭혔으니까 부모 둘을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지, 칼로. 왜 이렇게 맹렬한 노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핵심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서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약한 자를 반드시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갈래요. 역시 똑같이.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건 하나님의 노를 완전히 폭발시켜버리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를 시험해보고 싶으면 약한 자를 괴롭혀보면 돼. 그럼 하나님의 노가 폭발하는지 안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유심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과부들. 조금만 기다려봐요. 과부방 만들 테니까. 알겠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전에 와서 늘 기도하시는 분. 그렇지? 그리고 아비가 없는 애들. 내가 신경 쓰는 애들. 성탄절 이런 데면 내가 눈에 밟혀서 용돈이라도 줘야 돼. 아비가 없는 애들. 알겠어요? 자기가 돈벌이 하는 애들은 그냥 자기 돈벌이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학생 있는 애들은 성탄절 때 목사님 용돈 받았지? 응? 어떻게 쌩 까고 그래 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받았지? 그래서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처럼 보살펴야 되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젊은 과부들은 조심해라. 젊은 과부들, 과부 인정을 안 해줘. 젊은 과부들은, 그래서 과부 눈 맞아서 도망가잖아. 향락 과부 조심해야 돼. 알겠죠? 예, 그래서 과부는 성에 늙은 과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과부 되려면 평생 내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곱게 잘 늙어야지. 그지? 괜히 엄한 놈 만나서 갔다가는 그냥 또 그 고생을 하는 거야. 알겠지? 예.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과부와 고아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알겠죠? 어때요? 하나님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돈 꿔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가난한 자에 대한 윤리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돈 꿔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자 같이 하지 말아라. 고리, 이자 이거 받아먹는 놈은 아주 나쁜 놈.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서 돈을 꿨는데 이자를 받는다? 그건 뭐야? 이 가난한 자를 더 괴롭게 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어. 근데 이자를 어떻게 내? 아니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거기도 이자를 어떻게 내라는 거야.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밥이 없어서 지금 내가 돈을 근데 그 밥 사는데 이자를 어떻게 내냐고. 어느 정도 돼야 밥을 쌀을 못 사니? 없으니까 쌀을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냥 돈을 빌린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이 더 회복될 수 있겠어? 아니면 더 깊은 누렁으로 들어가겠어? 더 구렁텅이로 더 빠뜨리들이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들은요, 진짜 이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권사님 저기 이모인가? 그지? 저 이모 그 자기 가족인데도 그 이자를 받으라고 막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아, 진짜 그 이모 진짜 걱정돼 정말. 잘 살아야 될 텐데 정말. 옷, 옷 전당 잡혀요. 이 가나다의 일꾼인 윤리인데요. 옷을 전당 잡았잖아요. 그럼 옷을 전당 잡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여러분 알죠? 없는 사람들에게는 밤에 이불 역할을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옷 끝에 이 술은 인감 도장이에요. 이렇게 밑에 달려 있어. 근데 그거가 이제 돈장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삶은 거의 옷까지 맡기는 거는 완전히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전당 잡혀서 뭔가를 얻었겠죠. 그래서 그거 잠깐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게 필요할 때는 다시 돌려줘라. 해질 때는 그 알몸을 가릴 거잖아.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가난한 자에 대해 윤리예요. 이게. 그리고 건물주 같은 분들 또 집 갖고 있어서 이렇게 전세 주는. 내가 한번 회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돈을 많이 전세값이 올랐을 때는 내가 최고로 피치로 찍어서 내가 전세를 줬지. 성도 아파트 갖고 있을 때 전세가 그때 4억 찍었나? 전세 4억을 준 거야. 근데 세상에 나갈 때 그걸 더러 돌려줘야 되잖아. 옆에 아파트들이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전세금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 나는 이걸 받아버렸는데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말이야. 이게 그죠? 다시 자기가 도로. 그래서 너무 집 하나 있다고 너무 그렇게 막 매몰차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여유가 있다면 좀 유두리 있게 월세도 좀 깎아주고 그죠? 좀 그렇게 좀 이제 좀 베풀면서 해야 되는데 돈 있는 놈들이 더해. 돈 있는 놈들이 그냥 그죠? 지금 이제 건물 갖고 있는 가난한 분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건물 갖고 있어서 지금 굶어 죽는 분 계시죠? 해당되니까 좀 잘해서 좀 받으세요. 잘 받으셔가지고 잘 먹고 사시길 바랍니다. 참 위로를 드립니다. 참 요즘엔 새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떵거리고 그리고 돈을 주면서 조금만 더 있어 달라 그런대요. 지금 아유 참 세상이. 여기 뭐냐면 나는 자비로운 자. 윤리의 원칙 자비 나왔죠? 네.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바로 서 있고 이게 윤리예요 결국. 여러분 이거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재판장 사회적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윤리거든요. 이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는 왜 모독하면 안 되고 저주하면 안 되죠? 나 요즘 진짜 우리 사회에 보면요. 야, 진짜 세상에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자기가 뇌물을 받았잖아. 그래서 검찰에 자기가 피소를 당했잖아. 그런데 검찰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깜빵 가신 분들 봐봐요. 깜빵 가기 전에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검찰에 마녀 사냥이라 그러고 이거 내가 지금 이 정권에 의해서 희생양이라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그분들 다 깜빵 가셨어요. 그러면 재판장은 바본가? 판사들은 바보야? 만일 판사들이 그렇게 구분 판결을 내리고 그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내서 징역살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이거는 망한 거에 들고 일어나야 돼.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자기가 뭐 죄가 없다고 난리를 쳐서 딱 재판 받아가지고 몇 년 징역 딱 들어가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알죠? 죄를 졌는데도 부끄러운지를 몰라. 그리고 재판장 이제 판사들 신상 공개를 다 해버려요.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조차도 보수적이냐 야권이냐 여기서 헌법재판소장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 나와요. 진짜 이 사회가 사법체계도 정말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법을 잘 지키지가 않고 죄를 졌는데도 바락바락 우기고, 아예 유치장에 들어갔는데요 재판받으러 나오라는데 나가지도 않는데요. 정치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같은 서민은 오라 그러면 가고. 예. 이야, 그렇게 되면 무슨 시스템이 무너지냐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면 세상의 공의가 무너져 버려요. 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법무부 장관은 정당 정치인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정치적인 편향으로 칼을 들잖아요. 그죠? 검찰에 있는 사람도 뭐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법이 공정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법을 안 믿으니까 법에서 뭐를 때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과 죄인 아닌 게 이게 막 흐려져요. 그래서 보면 막 의사 열사야. 뇌물 받아먹고 의사 열사야. 아직도 민주화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재판장 모독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저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리고 권력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설 때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은 내려오게 만드신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추수한 것 짜낸 집 바치기를 왜 더디게 할까요? 아까운가 봐. 자꾸 안 내. 이건 무슨 윤리냐면요, 재물에 대한 윤리인데, 이 재물을 추수한 건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비를 누가 내려주신 거야? 늦은 비, 이른 비, 새벽 이슬 누가 내려주신 거야? 누구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걸 드리기를 더디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윤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재물에 대한 주인이 누구야?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 저거 내가 줬는데. 근데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안 돌리는 거야.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윤리 똑바로 잘 세우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소와 양도 그같이 하라. 이거는 이제 장자들, 그죠?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진짜 삶의 윤리예요.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아들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삶의 전체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 생명윤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거일 거예요. 마지막에. 그죠? 이거 질문하는 청년이 있던데 내가 얘기해 줬지? 자,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해놓고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은 먹지 말으래. 이 동물에 찢긴 거를 먹는 것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하고 연결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그치? 차라리 앞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동물의 짐승에게 찢긴 동물을 먹지 않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야. 무슨 뜻일까? 이게 단순히 음식 윤리에 대한 얘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밑에죠. 음식 윤리. 위에보다는 좀 약하잖아. 근데 여기다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박아놨다면 무슨 뜻이겠어? 그 위에 있는 것들이 그 윤리적인 부분들을 잘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거룩한 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이방인 학대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걸로 보지 않는 거야. 알겠지? 너희들끼리 연애해서 혼전 성관계 하잖아. 거룩한 자로 보지 않는 거지. 윤리니까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음식 잘 못 먹는 거나 짐승하고 수간하는 거나 거룩하지 않는 거를 똑같은 선생에서 보고 계신다는,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알겠죠? 하나님의 계명은 작은 걸 어겨도 어긴 거고 큰 걸 어겨도 어긴 거고, 하나님의 계명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난 요거 조금, 요게 좀 부족해. 그게 아니라 그게 부족한 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건 음식 윤리로 보기보다는 위의 것들을 왜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가장 작은 것에다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박아놓은 이유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윤리의식, 윤리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겠죠. 네. 가끔 가다가 불법 유턴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자, 목요일.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지금. 금요일. 그냥 이거 그리지 않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굽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윤리였죠. 이거는 굽어지게 하는 거. 자, 이것만 보면 돼요. 거짓 풍설, 다수, 그죠? 가난한 자의 송사. 자꾸 뭐가 좀 굽어지지? 다수가 그 길을 가. 네가 뭔 배짱이라고 임마. 그냥 따르면 되지. 이 곤란해. 너 사회생활 너 잘 못하. 너 이거 이 공동체에서 살아남지 못해. 다수가 임마 그걸 다 원해 임마. 네가 임마 뭘 배짱이라고 임마. 그냥 가 임마. 위에 임마 총장님이 얘기하잖아 임마. 다수. 뭔가 따라가야 될 것 같지?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 불쌍해. 가난한 사람인데 좀 봐줘야지.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야, 가난한 자 이거 봐줘야지. 가난한 자가 먹을 게 없어서 마트에서 우유를 훔쳤어요. 불쌍하다. 그래서 막 직원들이 우유 한 달치를 주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굽은 거예요. 왜 네가 우유가 없으면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국어를 해야지. 왜 도둑질을 해 이놈아. 국어를 하라고. 국어를. 도둑질 하지 말고. 국어를 못해? 왜 구걸하게 살았어 인생을? 너 얘기해봐. 왜 구걸을 할 정도로 살았어? 도둑질하는 놈은 사지가 멀쩡해요, 뭐 안 멀쩡해요? 생각 판단해야 안 해요? 하죠?
구걸이 아니 이 어? 도둑질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편벽되죠. 치우쳐 있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지 멀쩡해가지고 놀고 앉아 있으면서 가난한 자라고 그 불법을 봐줘서는 안 된다. 편벽. 알겠죠? 이게 편파적인 것들이. 그래서 부자하고 가난한 자하면 누구 편 들어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은 저러면 다 가난한 사람 편 들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고 부자의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야? 하나님의 진리 편이라고. 자, 우리가 또 굽어지게 하는 건 뭐냐면 소가 길을 잃었는데 이 소가 누구 소야? 내 원수 소네. 잘 됐네. 씨. 말뚝 싸다 그거 씨. 어? 아우 저 길을 잃어버리고 저거. 어? 아유 저기서 죽어버리지 저거 그냥. 바로 요래서 굽어지는 거야. 왜? 내 원수의 손. 소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아줘야 될 거야. 있다고. 그런데 이 소가 누구 소니까? 내 원수 소니까. 그래서 원수의 소는 무슨 소? 원소. 알겠어요? 그래서 원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도록. 요게 이제 굽어지는 거지. 뭐를 굽에 내 미움이 굽게 한 거지. 내 증오가. 자꾸 굽어지죠. 자, 나귀가 짐을 싣고 이제 강을 건넜는데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나귀가 하늘로 들렸어. 그죠? 그래서 물에 빠져서 짐이다. 막 나귀가 막 이러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이 나귀가 누구 나귀야? 나를 미워하는 놈의 나귀네. 어? 아이고 잘 됐다. 씨. 그러면서 볼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쓱 그냥 가요. 이것도 나의 미움이 이 선을 행하는 거를 굽어지게 막아버리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쭉 보면서 굽어지게 하는 진리를 굽어지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뭔가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 한 번 더시 나옵니다. 뭐가 균형이냐면 바로 정의, 바로 의.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의냐,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지. 네가 미워해서 네가 미워하는 원수니까, 아니면 네 생각에 저 사람은 불쌍하니까, 아니면 다수가 그것을 원하니까, 그래서 굽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직 정의와 의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알겠죠? 저스티스라는 책 알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거기서 과연 뭐가 정의일까? 막 기차가 막 가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 아주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만 앞으로 확 밀어버리면 기차가 설 거고 수많은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돼요. 자, 밀겠어요? 안 밀겠어요? 밀면 수많은 사람이 살아요. 무엇이 정의일까요? 이 한 사람 죽이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정의일까요? 자, 뭐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정의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스티스란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가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렇게 밀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를 폭파시키는 그 테러범이 폭 잡혔는데
이 폭탄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를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터지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는 거죠. 이건 정의일까요? 아닐까요? 딸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불어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이 딸을 고문해야 된다. 손. 고문하면 안 된다. 손. 아, 네. 아무도 손을 들을 수가 없으시군요. 어렵죠? 정의라는 거 어렵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굽어지고 치우쳐서는 안 되고 바로 정의와 바로 의가 우리들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지 된다. 굽어서는 안 된다. 뇌물을 받지 말라. 자, 뇌물은 뭐를 어둡게 해요? 눈을 어둡게 하고, 그죠? 말을 굽게 한다. 눈이 밝은 자인데 눈이 어두워지고요. 의로운 자인데 말을 굽게 하는 거다. 이게 뇌물의 힘이다. 그래서 뇌물로 정의가 굽어지죠. 그래서 의인이 갑자기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굽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방 나그네 압제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본토인이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 그죠? 이방 타인들 함부로 대하고 막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본토인이니까. 요것도 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우리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는 7가지 요소가 있어요. 거짓된 풍설은 뭐냐면요, 우리 속에 이 거짓된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그러면 그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믿어버리죠. 그죠? 그냥 이 거짓된 풍설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가 뭐 이단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지, 예은아? 저것이 민이랑 둘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이모한테 가가지고, 어머 진짜 이건 우리를 미치게 해, 정말 답답하게 하고, 진짜 이단 같아. 어제 왔던 그 이모는 진짜 제가 이단인 줄 알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어제 만나서 막 얘기를 나눠봤더니 완전히 전혀 자기의 생각하고는. 그리고 2년 뒤에 예은이가 저렇게 바뀐 걸 보고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왜 확인도 안 해보고 믿어? 확인해보고 믿어야지. 그리고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그래. 아직도 방황하는 예은이 말을 믿으면 어떡해. 이게 굽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딱 들으면 그냥 그랬대 그러면 그냥 믿어버리고, 그리고 거짓된 말을 더 좋아해요. 남의 말 하는 거는 별미와 같아서 뼛속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반드시 풀어라. 알았지? 가서 똑바로 얘기해. 내가 이단이 아니다. 알았지? 너희들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지. 요즘요, 예은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땠는지 알아요? 내가 막 설교하고 막 하잖아. 그럼 입 물고 막 눈을 딱 감고 입 딱 다물고 있어. 근데 그 표정은 벌써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버텨야 돼. 이러. 막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막 무너지고 있고, 벌써 너무 무너지고 있구나. 난 벌써 느꼈어. 눈을 딱 감고, 넌 벌써 무너졌구나. 너는 앞으로 무너지겠구나.
얼마 전부터 예은이가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 가족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다. 알겠죠?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려서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위증! 위증. 그 벌로 그 두 분 전도해가지고 와. 그래서 거짓된 풍설, 다수, 또 가난한 자의 성사, 그리고 원소, 그죠? 그리고 나 미워하는 사람, 내 미움이죠. 뇌물, 이방 나그네, 그죠? 그래서 공평은 의와 정의에 다른 것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게 공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그러면 굽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내 영, 내 안전, 그리고 내 동정, 그리고 내 적, 내 미움, 내 탐심, 내 힘, 이게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다. 아까 오전에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누룩이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여기도 또 한 가지 추가하면 뭐냐면 내 고향 나와야 돼.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뭐냐면 내 동문. 이게 심각한 곳이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야. 저쪽 가면 우리가 남이가, 이쪽 방 가면 아따 형님 왜 그러셔이? 그치? 아주 요 두 지역 사람들 아주 힘든 사람들이 공평하지가 않아. 그죠? 이쪽은 투표하면 95%. 공평하냐? 어떻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아휴, 진짜 정말 그래놓고 예수 믿는데요. 또 전라도 사람, 경상 사람 또 잡아 죽이겠네 나를. 그래서 잘 들으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내가 어떻게 달았냐면 여호와 보시기예요. 외국 언론들은 벌써 우리나라는 양극단 정치로 완전히 심각한 갈라진 걸로 보는 거예요. 응? 진영 정치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내 편이면 무조건 괜찮은 거고 다른 편이면 무조건 죽이는 거고. 여호와 보시기에가 공평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 다음에 토요일. 이거 절기 나오는데요. 이 앞에 부분이 먼저일까요? 이 가운데가 먼저일까요? 이 앞에 부분은 7회 안식년 나오죠. 그리고 안식일 나오죠. 안식일이 먼저예요? 안식일이 먼저예요? 이 절기가 먼저? 절기가 먼저인 거죠. 그죠? 그래서 6년 동안 밭 갈고 7년째는 묵혀둬서 가난한 자들 먹이고 들짐승 먹여라. 7째 날은 쉬라. 내 여종과 나그네가 숨을 좀 돌리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 먹이고 들짐승까지 먹이고 나그네가 숨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죠. 안식년은 안식은 곧 생명이다. 그러면 그 생명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해야 되는데 무교절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패스 오버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순전한 진리를 먹는 걸 얘기해요. 출애굽이죠. 그러면 무교절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우리 맥주절 하잖아요.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먹고 맥주절은 훈련을 받아서
훈련을 마치는 게 맥추절이잖아요. 드디어 제자 탄생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가서야 훈련 마침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수장절은 뭐냐면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그러니까 맥추절이 먼저 나와야 수장절이 있는 거지.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초막절, 수장절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수장절은 누구의 열매냐면 예수가 제자들 안에서 행하신 바로 제자들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먹고 무교절, 말씀 훈련의 제자 훈련의 기간을 마치고 맥추절, 그 다음에 바로 첫 열매가 맺혀서 교회가 되는 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남자는 1년에 몇 번 보여야 돼? 3번 보여야 돼. 남자들은 누구야? 20세 이상은 전쟁하는 사람이지, 말씀 배워서 말씀 훈련해서 나를 죽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은 20세 이상 남자들 다 해야 돼. 그럼 오늘날 여자는 남자가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 20세 이상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남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었대요. 알겠죠? 그래서 남자가 그렇게 참여했으면 집에 돌아가서 아내나 자식들에게 안 해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20세 이상 전쟁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알겠어요? 근데 훈련 받을 때 훈련법 어떻게 해야 돼? 피하고 뭐하고? 유기병하고는 같이 드릴 수 없다. 즉 네가 죄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훈련 받을 때 같이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뭐 했냐면 바로 목욕을 하셨다. 알았어요? 깨끗하게 진리로 세속적인 가치관과 또 잘못된 인생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늘 함께 살면서 예전에 하던 짓을 하지 않았다. 너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딴짓 할 수 있니? 없지?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반 다닐 동안 영혼이 깨끗해졌다 이런 얘기야. 죄를 짓는 게 없겠지? 어? 자, 그리고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기름이라고는 쓸모없는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기름, 아주 맛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름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날 주신 말씀 우리가 그날 다 소화해야 된다. 이거 좀 배웠지? 그래서 기름 남겨두면 안 돼. 그리고 토지에서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이렇게 맺어진 열매를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염소 새끼 이건 뭐야? 염소 새끼인데 얘가 죽을 때 엄마 젖에서 죽어. 느낌이 어때? 그냥 막 눈물 날라 그러지. 이렇게 훈련하는 목적은 뭐야? 사랑이야. 알겠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죠. 대상 20세 이상 남자, 여자, 아이 다 포함이에요. 전쟁 3가지 전쟁 있죠. 신령한 전 먹고 훈련 마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저장되는 수장절을 매년마다 우리가, 농부의 기쁨이 뭐예요? 저장이죠. 말씀 농사의 기쁨이 뭐예요?
말씀 저장이죠. 출애굽기를 띄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저장이죠. 그렇게 성경 66권이 내 안에 저장되어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전쟁법 있죠? 뭐예요? 순종과 죄가 비진리가 공존할 수 없다. 말씀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끊어야 돼? 죄부터 끊어야 돼. 거룩해야 돼. 복음 파트에서는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복음 파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 파트에서는 반신뢰는 안 되지만 반드시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하루 전쟁법이에요. 우리가 하루 전쟁이에요. 기름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하루 전쟁법이야. 그리고 가장 좋은 열매, 내가 순종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순종한 그 열매는 누구로부터 온 거야? 내가 순종하게끔 한 누구부터 온 거야? 말씀 해석된 거 누구부터 온 거야? 살아갈 힘도 누구부터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우쭐대면 안 되고 넌 찌그러져 있고 누구한테 영광 돌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젖에다가 염소 새끼 삶으면 안 돼. 이게 뭐야? 바로 생명 사랑이 목적이야.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해할 수는 없다. 알겠죠? 이거 삶는 것도, 응? 이거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근데 다 죽었는데 뭐. 새끼를 엄마 젖에 절대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 보이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낌 어때요? 새끼를 엄마 젖에서 삶아? 느낌 어떠냐고. 여기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있지? 당신 이상한 사람이야.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웬만한 사람은 마음이 이게 저려와야 돼. 막 눈물 날라 그러지. 네, 이게 정상이고.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는 거는 바로 사랑이 목적이라는 걸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7년 전쟁법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안식년 오고 안식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7년 전쟁을 하면, 6년 전쟁을 하면 7년째 뭐를 얻어요?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거야. 그 기본 7년의 단위는 바로 6일과 안식일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6일 전쟁이 7일의 안식을 만들고, 그것이 돌아가서 6년 전쟁이 바로 7년째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완전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이런 그럴 때 결국은 뭐예요? 들짐승까지 먹인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들짐승은 땅에서 살죠. 땅에서 살 때 반드시 땅에서 열매를 맺어줘야 들짐승이 살아요. 그런데 흉년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 멧돼지가 어디로 와요? 산 밑으로 내려오죠. 그 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들짐승이 먹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서 너희들이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풍요로운 땅을 만들어라. 그래야 만물의 영장인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야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영장인 너로 말미암아 만물이 먹고 살게 된다. 그게 생명이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6년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윤리를 어기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 때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을 안 주죠. 누구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러면 누구랑 다 쓸려 내려가요? 짐승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야. 쓰나미가 왜 일어나요? 사람 때문에. 지진이 왜 일어나요? 사람 때문에. 누가 같이 죽어요? 짐승들도 같이 죽어요. 이걸 내가 뭐라 그랬냐면
땅의 신학이라고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알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복을 받으려면 누가 깨끗해야 돼? 사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이 복을 받으려면 누가 깨끗해야 돼? 사람이 깨끗해야 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누가 깨끗해야 돼? 사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딛고 있는 이 집안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7년 전쟁법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짐승까지 생명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 말씀을 내가 너희들한테 이 율례를 다 가르쳤으니 이제는 누구를 보낸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등장을 해요? 여기서 계속 등장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 군대대장이 나타나서 뭘 벗으라 그래요? 그렇죠.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모세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여호수아 거기에 딱 성취가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내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죠?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근데 그때 말씀하시네.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사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 그게 주석이야. 근데 진짜 사자는 누구랑 함께 있냐고. 여호수아랑 같이 있지. 그죠?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잖아. 그럼 여호수아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끄는 거잖아. 그죠? 이거 돌라는 거 누가 말씀한 거? 사자가 말씀한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 말한다니까. 여호수아에게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 사자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지도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서서 이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잖아. 목소리. 그럼 누구의 목소리야 이게? 예수님의 사자의 목소리지. 그 목소리가 어떻게 발현이 돼? 여호수아를 통해. 그래서 목소리예요. 목소리 어떻게 들어? 너 들어봐. 너 주님 목소리 들어봐. 목소리 들어봐. 목소리 청종하래. 주님의 목소리는 성경이죠.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 해석을 넣어주는 분은 그리스도고 그 목소리로 변환이 돼서, 그렇죠? 이 성경의 글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변환이 돼서 나오는 건 누구예요? 사람 지도자죠. 그렇죠? 여러분한테 이제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이렇게 막 구대 윤리 강령 이렇게 들렸지? 그게 목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소리를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집중한테서 아무개야 이러면 그건 좀 좋지, 그치? 집중 막 우와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면서 현서야 이러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알았어? 그래서 사람 목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거지. 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목소리예요, 목소리. 그래서 목사님 목소리를 잘 안 듣는 사람은 뭐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사람이다. 보면 틀림없는 거야. 왜? 내 이름이 그 이름 나왔지? 이름 뭐야? 계명이잖아. 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잖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계속 명령하는 거야. 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 자, 목소리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 원수는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주겠다. 내 목소리 잘 청종하면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의 원수는 누구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의 대적은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이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의 원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원수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기준이 뭐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기준이지.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원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놈이겠지. 그렇지? 내 원수들 한번 살펴봐봐.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내 원수들을 살펴봐. 어떤 사람이야?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겠지.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원수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나의 원수가 된다 그러면 누구의 원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나를 싫어하는 놈, 나를 욕하는 놈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야.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 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난 사람을 사랑해요. 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근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힘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면 그 사람 힘이 센 놈이 이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힘이 세도 하나님의 힘이 세니까 하나님 원수가 죽여버리는 거고. 이렇게. 알겠죠? 원수 이기는 법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청종한다는 게 뭔지가 나와. 막연하게 하면 안 돼. 자,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자, 행위를 본받지 마라. 누룩. 행위는 언제 나와? 경배하고 섬겨야 나와. 그치? 이 경배 섬기는 건 내 지식일 거야. 내가 배운 지식일 거야. 그거를 내가 좋아하고 섬기면 반드시 행위를 본받게 되어 있지. 그래서 본대로 내가 경배하는 대로, 내가 섬기는 대로 내가 똑같이 그 행동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내가 경배한 거, 내가 섬기는 거, 내가 행위를 본받아 했다는 걸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주상. 그죠? 이걸 내 주상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깨트려 버려야 돼. 내가 그동안 섬기고 경배해서
내가 행위를 본받아 했던 거, 누르기라 그랬지? 이런 주상 이거 다 깨트려 버려야 돼. 이게 뭐야? 주의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그분을 노엽게 한다. 그 노엽게 하면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자,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잖아. 뭘 주냐면 양식과 물의 복을 주죠. 병에 걸리지 않아. 낙태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날수를 채워. 날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뭐야? 주상을 섬겼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분을 노엽게 했다는 얘기고,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날수를 못 채우고 주고. 알겠지? 위험을 앞서 보내서 이건 뭐냐면 명성이야.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의 명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명성, 이걸 보내서 함부로 입을 담그지 못하게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면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 페이스북에다가 막, 응? 막 바른 소리 막 외치잖아요. 시비 거는 목사 한 명이 봤어요? 시비를 걸어봐 나한테. 응? 말씀으로 한번 나랑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나랑 말씀 가지고 얘기가 될까요? 응?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저랑 말 한번 해볼까요? 말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저하고 못 덤비세요. 그 왜 그럴까요? 알아야 되는 거죠. 위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정확한 말씀 해석에서 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냥 자기 소견일 뿐인 거야. 신학을 배웠다는 사람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원리를 몰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몰라. 여전히 지금 뭐 자기 얘기야. 한번 성령론에 대해서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셨더라고요. 성령님의 다 지식이에요, 지식. 거기다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싸움 나겠죠. 그리고 교수님인데 이렇게 논쟁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교수님인데 내가 거기다가 그 정확한 그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또 그리고 나는 명함이 없는데, 나는 훈장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를 믿지 내 말을 믿겠냐고.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해봤자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 파트에서 사명이 그거니까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되고, 나는 파트가 여기니까 여기서 정확한 얘기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 정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정확해져 가고 있죠. 1년 차 때하고 지금 10년째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될 정도. 위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다 소리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소문만 듣고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왕보를 뭐냐면 저는 이걸 람세스 3세라고 봅니다. 뭐 재난이다, 메뚜기와 뭐 이런 천적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람세스 3세로 봅니다.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이 사람이 점령했어요. 왜냐? 이 밑에 말씀하고 일치가 돼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서 이 말씀과 일치가 돼요. 왕보를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처치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 차지하잖아요. 역사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람세스 3세가 그 팔레스타인의 일부만 장악을 해요. 요 말씀하고 서로 일치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왕벌을 보낸다. 이게 말벌이거든요. 말벌. 이게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예수님 보고 말벌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 말벌 예수님. 그치? 꿀벌은 좀 괜찮고 여왕벌은 좀 괜찮지만 예수님 보고 말벌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놈은 람세스 3세지. 맞죠? 땡벌도 아니고 말벌.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이 왕벌을 보내서 일단 정리를 먼저 우선순위로 좀 정리를 좀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겠다.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 그러면 순종이 됐다는 거고 말씀을 알았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 네가 네 말씀 앞에 온전해졌다. 요게 이제 기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제 의문점이 풀렸어요. 여기 조은박교회에서 제가 이거 뭣도 모를 때 우리 교회 오면 몇 개월만 해결된다 그랬어. 3개월이라고 그랬거든. 얼마나 내가 창피한데. 6개월이면 다 해결돼. 6개월이면. 그죠? 3개월 얘기하다가 그 뒤에 좀 6개월로 좀 늘어났어. 조금 해보니까 이것들이 안 되는 거거든. 야,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몇 년으로 늘어났어요? 2년! 이게 된 거죠.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2년 벌써 6년 된 사람도 망가지는 걸 보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것도 사람 나름이구나.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난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았네요. 못한디 네가 집을 세 채나 뭐 하려고 세 채나 가지려고 그래? 못한디 네가 네가 못한지 강남 빌딩 100억짜리를 네가 뭐 하는데 필요해? 하나님 100억짜리 뭐 안 줄 것 같아? 못 줄 것 같아? 네가 못한디 100억이 필요해. 그죠? 그 관리하느라고 묵상 못해. 알았어? 늘 가서 너 화장실 청소해야 돼. 뭐든지 네가 100억이 필요해. 딱 좋은 건 뭐냐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요게 진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먹고 살면 된다. 돈 많아가지고 그냥 건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쪼들리고 살고.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지. 나는 대출이 없다. 그죠? 그냥 대출 없이 먹고 사는 게 최고예요. 왜? 정답은 하나. 예수님 계시니까.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기업이 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주실 동쪽 홍해, 서쪽 지중해, 남쪽 아라바 광야, 북쪽 유버라데스. 요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인데, 그런데 북쪽 유버라데스까지는 완전히 차지한 사람이 거의 없죠. 다윗이 하맛, 그죠? 그쪽 유버라데까지는 못 올라갔던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공경하지 말아야 된다. 왜? 범죄하게 한다. 그래서 누룩은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 결국은 공정한 바람에 이 누룩 이거 남겨두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은 온 천지가 다시 우상 숭배의 땅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땅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해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니까 좀 쉽죠? 너 찾으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럼 목소리 청정하는 건 목소리가 들린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네가 가서 목소리를 찾으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찾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목소리를 내 목소리가 뭐라고 나오는지만
귀담아 듣고 그 나온 거 마음에 딱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를 생각을 하냐면 지금 아직도 지금 이 목소리가 주님이 내뱉는 목소리라고 안 들리는 거지. 그냥 설교로 들리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묵상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통로인데 이게 그냥 묵상인 줄 알고 앉아 있는 거라고. 근데 조금 지나면 점점 지나면 하나님이 이걸로 전부 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이거에 눈을 뜨고 그냥 이거에 순종해 가면 뭐라 그러면 내 목소리를 듣고 잘 가고 있다라고 보셔요. 근데 이거 말했는데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순종 안 하는 거고요. 내 목소리는 어디서 나와요? 이거에서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목소리 들리는 게 이거고 이거를 해석해 주는 분은 이분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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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 목소리가 그냥 중요하게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를 청종하라 내 사자의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좋냐고. 어? 좋지? 목소리 안 들리면 어떻게 순종할 거냐고. 그래서 이거 받아다가 내가 목소리를 내잖아. 그럼 목소리만 잘 순종하면 된다고. 아멘. 그럼 여러분의 떡반죽그릇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의 물과 양식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전염병을 없애주시고 질병을 없애주시고 낙태되는 사람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날수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반드시 여러분 축복의 한 해, 안식년의 한 해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